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4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을 이해하고 아니라 하니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지시고 오직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를 마치고 고린도 후서 강의를 하는데 고린도 후서 강의를 한 지가 너무 텀이 길어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린도 전후서의 문맥을 좀 우리가 잘 봐야 고린도 전서도 이해가 되고 고린도 후서도 좀 이해가 되거든요. 상황에. 그럼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4번을 씁니다. 근데 이제 2개의 편지는 유실되어서 없어요. 근데 이제 4번의 편지가 있는데 유실되어진 편지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지만 고린도 전서든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중간에 바울이 가지고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내용이 어떠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에베소로 가거든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의 첫 번째 바울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에베소로 가고 난 뒤에 얼마 안 있다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써요. 근데 이 편지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대충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내용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바울이 교회 안에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배웠단 말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부도덕한 일들 또 약한 자들을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는 권면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는 내용들을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씁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그런데 이 편지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좀 오해를 불러와요. 어떤 부분을 오해를 불러오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웃들과 아예 교제하지 말아야 되느냐? 사귀지 말라 하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오해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오해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이 2번째를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 안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시 재정리해 주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2번째 편지는 그렇게 해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는데 이때 시기에 바울이 뭐 하고 있냐면 3년 가까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그런 바울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글로의 사람들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런 어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이제 바울이 없으니까
바울이 이제 없는 상황에서 문제들이 있어서 그럼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질문들을 해요. 그리고 바울이 떠난 그 시점에 그 고린도 교회에 누구를 파송하냐면 아볼로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제 골로의 집 사람들이 방문해서 교회, 즉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파당이 있다라는 문제들을 또 얘기하게 되고요. 그게 우리가 보았던 고린도전서 1장의 내용들 가운데 너는 누구파, 너는 누구파, 너는 누구파 이렇게 해서 파당을 지었던 내용들을 그때 이제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스데바나나 보드나노나 아가이고에서 온 서신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또 듣게 되는데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들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전해준 모든 전통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그리고 준수하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제 바울에게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에 파송되었던 아볼로는 사역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평가할 때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또 3장 4절에 보면 아볼로가 얼마큼 사역을 잘했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아볼로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는 오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잠깐 있는데 이 아볼로가 그 사역을 하고 다시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갑니다. 사역을 하고 이제 바울이 없는 틈에서 아볼로가 가서 잘 자라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파당들이 또 일어났었던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에 있었던 바울을 이제 만나게 되고요. 바울과 아볼로는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교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또 누구에게 듣냐면 아볼로에게 듣게 되죠.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에 대해서 12절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 사역에 이제 3년 정도 이제 지나면 바울이 사역이 이제 에베소 사역의 후반부 사역이 되는데요. 그런 에베소 사역의 후반부에 이르러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 기록하고 이걸 누구를 통해서 보내냐면 디모데를 통해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 가지고 디모데가 가지고 간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장 5절 6절에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마게도냐를 방문한 후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길 원한다라는 약속의 서신을 보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뭐냐면 이제 고린도후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오늘 읽었거든요.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일어났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계획했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기를 되게 애를 썼는데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을 미워하고 시기했던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도 바울을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오늘 1장에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기로 했었잖아. 근데 바울 봐봐. 이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이야.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잖아. 라고 사람들을 미혹하더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래서 어쨌든 바울이 16장에 고린도 교회로 방문하기를 약속하고 서신서를 보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았어요. 그래서 방문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고린도전서를 보낸 후에 사도행전이 침묵하고 있는 마게도냐에 대한 복음 전도 내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이 마게도냐의 사역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근데 고린도 전서나 후서를 보면 지금 바울이 그 당시 그 시점에 AD 한 55년 정도 되는 시점인데 이 시기에 마게도냐의 사역을 하게 돼 있었다. 그러니까 방문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게도냐 여행을 다녀오는데 뭐 바울이 마게도냐 여행을 그냥 놀러 가겠습니까? 다 전도하러 다니는 거지. 예. 그때에 디모데가 어떻게 하냐면 고린도에서 서신서를 주고 고린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마게도냐에서 디모데가 그 서신서를 가지고 이제 와서 바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특정 지도자들 중에서 특히 한 사람이 분열을 일으키는데 주동적 역할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생겼다라는 걸 바울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데 이 세 번째 편지가 없어요. 유실되었어요. 근데 이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하여서 고통스러운 방문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보내고 난 뒤에 세 번째 이 편지를 보내고 바울이 어떻게 되냐면 에베소의 사역을 중단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어떤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인해서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그 한 사람의 왜곡된 거짓 사도를 통하여서 바울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때 굉장한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사역을 거두지 못하고 다시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로 돌아와서 쓴 편지가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도저히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없다. 그래서 정말 눈물로 쓴 편지를 쓰게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세 번째 썼던 편지가 얼마나 내가 애통하면서 마음 아파서 너에게 썼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잠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편지를 누구를 통해서 갖다 주게 되냐면 이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어리석음들에 대해서 죄악된 행동에 대해서 바울이 세 번째를 통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거든요. 그리고 책망하는 편지가 고린도 교회 세 번째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에베소에서 이 보냈던 편지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효과적인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편지를 보냈을 때 지금 바울은 어디 있냐면 에베소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 하고 있냐면 에베소의 사역에서 복음을 정말 열심으로 전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그런 가슴 아팠던 사역과는 반대로 에베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은 그로 인하여서 기쁨을 얻거든요. 이 에베소 사역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사도행전 19장에 누가가 이 일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의 사역 안에서. 여러분 바울의 사역을 한번 잘 보셔야 되신 바울이 지금 어떻게 지금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와 마게도하고 막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감정과 여러 가지에 대한 상황들이 놓여 있거든요. 바울은 그 다음에 사역지 에베소의 사역이 부흥해서 그 다음 사역지를 어디로 놓냐면 로마로 향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보면 내가 너에게 가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바울이 로마로 향하기 전에 2차 여행 중에 방문했던 마게도냐하고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의 교회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정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번 나가기로 했는데 다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문제들에서 사도에 대한,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신실, 그러니까 신뢰적인 부분도 망가지고 더 나아가 사도에 대한 사도성에 대한 부분도 지적이 되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 AD 55년 늦여름에 드로아라는 곳에서 여행을 멈추고 디도를 기다리게 돼요. 그러니까 디도가 지금 편지를 가지고 갔잖아요. 3번째 편지. 그래서 디도를 기다리면서 그 교회가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디도를 만나기를 원했는데 그 디도를 기다렸는 그 상황에서 디도가 그 약속 장소에서 오지 않으니까 바울이 마게도냐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디도를 마게도냐에서 만나게 되는데 디도가 가지고 왔던 서신서의 내용이 좋았던 거예요.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바울의 당신의 편지, 3번째 편지죠. 그 근엄한 편지, 눈물의 편지를 듣고 나서 바뀌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근데 이 디도가 전부 다 바뀌진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 교회 안에서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서 바울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은 아직 있다라고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바울의 그 뜻을 따르지 않았던 그 반대 적대적인 세력의 지도자에 대한 부분들을 치리합니다. 징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식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다시 바울이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 나가는 데서 애를 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열매를 맺고 있음에 대한 바울이 소식이 디도를 통해서 전해지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생기는데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낸 후에 대략 1년이 지난 AD 55년 말 또는 56년 초에 마게도냐에 머물러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 지금 무슨 내용이냐, 이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거든요. 그때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보는 4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는 1장에서 9장까지 하고 10장하고 13장의 내용이 좀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느껴지는 게 바울이 말하는 어휘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뭘 알 수 있냐면 고린도후서 1장과 9장과 10장과 13장의 내용이 바울이 한 번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과 9장을 먼저 기록하고 10장과 13장을 후에 첨가해서 보낸 서신이에요. 근데 왜 10장과 13장의 내용을 서신을 다시 첨가했냐면 그때의 이 10장의 내용이 뭐냐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의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에서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자칭 히브리인이라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10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이 어디서부터 왔는가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그 내용이 이제 고린도 후서의 말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보고 고린도 전서를 보면 바울이 왜 이때 이런 얘기들을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4절까지,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전체적으로 다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9장까지에 대한 거는 오해적인 측면을 풀어내는 과정,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반응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기 위해 먼저 너희에게 나갔기를 원했지만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했는데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2번 나가기로 했는데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의 신뢰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걸 갖고 공격하니까 나중에
세 번째 편지를 통하여서 이제 고린도 교인이 오해가 풀리고 바울의 권명과 책망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이것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고린도 후서의 그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그때 가지 못했냐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을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귀가 막히고 눈이 어두웠고 바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얘기를 해도 다 오해하는 거예요. 다 공격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정말로 그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거든요. 자, 오늘 보면 1장부터 보면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가 세운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얼마를 애를 썼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하나만 갖고 사역하지 않았잖아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세우고 나서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에베소로 가서 그쪽에서도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죠. 또 바울이 세운 여러 개의 교회들을 지금 또 다시 다 관할하고 돌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의 방문도 거절해서 아예 거기서 완전히 치욕을 당하거든요. 세 번째 편지 쓰기 전에. 고린도서 전서 쓰고 나서 아볼로를 통하여서 교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던 바울을 정말로 수치스럽게 대해요. 그러니까 경멸하는 거죠. 바울을. 왜냐하면 다 거짓된 믿음 안에 속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대항하지 않고 그 마음의 근심을 갖고 그냥 에베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글을 쓴 겁니다. 편지를 쓴 거죠.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애통하는 마음과 그것이 너희에게서 믿음으로 얼마나 잘못된 것에 대한 권면과 책망의 글을 쓴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믿음이 그들 안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들어갔던 그들에게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모든 위로가 계시기를 원한다.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가 너희도 위로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고 이 위로가 너희 속의 역사에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도 너희도 견디게 하길 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초점이 다 어디 있냐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야. 바울이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를 위해서 내가 당하고 있는 거야. 너희의 환난을 너희를 위해서 당하고 너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내가 참아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수치를 당했잖아요. 모욕도 당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가기를 원했지만 사실은 실상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계획할 때 내가 어찌 내 생각대로 계획했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거를 공동번역이나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좀 말이 어렵죠? 자,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우선 여러분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기쁨을 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들러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유다로 떠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경솔한 일이었습니까? 또는 인간적인 동기로 계획을 세워 편리할 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려는 줄 압니까? 내가 하나님의 진실성을 결고 맹세하거니와 여러분에게 한 내 약속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움직여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계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간 것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다. 18절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미쁘시다라는 말이 신실하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속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래에서 아멘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계획하신 일에서 내가 아멘하고 움직여간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지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불러 증언하게 하시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방문하지 않았던 바울의 마음도 뭐라 했다는 겁니까? 너희를 아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고 감정이 상했을 때 찾아가서 막 싸우고 내가 내 주장을 막 얘기하고 싶겠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정리하고 그들의 마음이 내가 가서 그들에게 만나서 이렇게 다시 권면할 때 그들이 받을 상처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사랑은 여기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쓴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교회 사랑함은. 바울이 교회 사랑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면서 약한 믿음에 있는 자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자랑할 때 무엇을 자랑했냐면 매맞고 헐벗고 고생했던 것만 자랑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 하나님의 연합은 이럴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자랑과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최대한 예수님의 삶처럼 낮은 데로 내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성경을 아무리 읽고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했을 때 우리가 얻어야 될 유익과 믿음의 성숙은 나 자신을 높은 데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데로 내려가는, 그래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그들이 나에게 어떤 관계 속에서 내게 아픔을 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바울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와, 바울처럼 영적인 세계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근본에 대해서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바울을 이토록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은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거.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도 사라질 것이고 소망도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할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입니다. 이 시대는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 안에서 사랑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어떤 성도가 나를 비방하면 참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왜 그렇게 했는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우선순위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내 아이가 다른 아이로부터 무언가 상처를 받거나 마찰이 있을 때 그 상대방의 아이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가정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모두가 소중한 겁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교회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그 법을 따라가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곳입니다. 제가 힐링스쿨을 통해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 이성과 우리 합리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기적을 볼 수 없다고요. 민주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없거든요. 합리적인 건 내가 한 대 맞으면 나도 한 대를 때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건 내가 하나를 빼앗기면 저도 하나를 빼앗겨야 되는 것이 이성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민주적이라는 건 그 의의를 따라서 너가 한 대 맞았으면 너도 하나를 주는 것이 민주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돌려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겉옷을 요구하는 자에게는 속옷도 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화평을 이룰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면 네가 그것을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 사랑 안에서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얘기하는 그 진정한 의미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매를 맞았습니다. 바울이 매 맞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돌에 맞았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잘 나갔거든요. 바울은요, 가말리알 문화생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이었고 바리새파의 열심 당원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세상의 관점으로 자기의 승승장구하는 자기의 새를 불리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수를 알고 나서 바울은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올 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손가락질 당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알지 않았다면 돌에 맞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돌을 던지는 자의 위치에 있었을 겁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돌을 던지는 그 무리들 가운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걸 자랑스러워했던 사람이거든요. 진정한 예수를 만나는 자들은 돌을 던지는 자가 아니라 돌을 맞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진정한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은 매를 때리는 자가 아니라 매를 맞는 자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이 얘기했던 믿음의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나아가지 않았던 건 너희를 위함이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주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의 교회가 얼마나 생명의 가치가 있는 교회인지 너희가 알길 원한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이 주님의 진정한 믿음의 뜻을 발견하고 이 자리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강함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강함은 세상에서 나의 권세를, 나의 이름을 날리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강함이에요. 세상을 용서할 수 있는 강함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강력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이 강력한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똑같이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그냥 돌을 맞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강력함.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의 제자들에게 맡겨준 사명 아니겠습니까? 어떤 한 영혼을 전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매를 맞을 수 있고요. 때로는 수치를 당할 수 있고 때로는 모욕을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건 바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사실입니다. 오늘 이 주님을 기억하셔서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